예전에 올라오신 것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먼저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허물과 또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부주 강림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번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우리 정동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허영란 집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입고 구원받았다 하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성막 안으로 발을 디딜 때에 주의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어두워졌으나 우리에게는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를 알게 하셨고 이처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어떤 것을 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의 선택은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도 그의 선택은 이스마엘이었으나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없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전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말씀보다 키운 재물을 먼저 의지하고 말씀의 약속보다 자신의 꾀를 세우던 이스마엘과 같은 대안을 세우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 못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앞세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빛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며 세상이라는 광야를 건너는 저희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셔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통해 짓는 죄로 인해 받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더 밝은 영의 눈을 허락하셔서 두드려야 할 좁은 문과 가야 할 좁은 길을 분별하여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광야의 길에 홍해가 있습니까? 요단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주께서 바다 밑에 강 밑에 마른 길을 내셨고 주께서 대적의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광야길에서도 앞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두려움과 짙은 어둠이 내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은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 부활이라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게 하셔서 이때를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로 우리 안에 빛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백신이 이스마엘과 같은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말게 합시고 오직 우리를 삼으시고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광야의 노뱀으로 만든 뱀이 이스라엘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단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주일로 섬깁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맹세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특별한 그런 대강조를 보낸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대강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귀한 날이 있어도 함께 만날 수가 없고 또 기뻐할 수가 없고 또 즐거워할 수가 없는 아주 이상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대강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기쁨과 위로의 소식을 담고 있는 그런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기쁨, 소망, 이런 기쁨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그런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탄절의 상징을 보면 집집마다 바깥에도 안에도 라이트를 달고 빛을 밝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거리가 또 밝고 또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빛이죠. 빛. 라이트를 달아서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온갖 장식을 달면서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성탄절이 한겨울에 있어도 그래도 좀 아름답습니다. 지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비추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같이 묻혀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너희에게 빛을 허락한 그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숨기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빛,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하늘의 별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혼탁하고 캄캄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들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특별히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 비추는 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라고 생각하면 백조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라고 생각하면 그 백조는 오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빛으로서 빛된 인생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빛들로 나타내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빛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아오는 빛을, 비춰오는 빛을 이웃들에게 비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 어둠의 빛을 리플렉션 하는 것이죠. 반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으면 우리도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태양빛 아래서 촛불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태양빛 아래서 아무리 밝은 랜턴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짐이 될 뿐입니다. 무거울 뿐입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태양 하나면 한낮에 족하듯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원을 얻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품으면 우리도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아멘 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누구를 품고 싶습니까? 과연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이 정말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델은, 그리고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의 애티튜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죄를 대하는 태도,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어 주셨던 그 밝고 따뜻하고 온유한 빛이 새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나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의 증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았을까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의 위치로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록과 사건을 본문으로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주에 읽은 말씀을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 이 방식으로 올해는 설교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구약성경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매주 설교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66권이다 보니까 1년에 52주고 그래서 스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날 주중에 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얼마든지 하늘에 앉으셔서 그분은 명령하실 수 있고 그분은 지도할 수 있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가정에 보면 펫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이렇게 펫이 많이 있죠. 정말 이뻐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의 신분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강아지의 탈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스피릿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새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만큼 자신을 낮추신 날입니다. 겸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 힘 없는 유아의 모습으로 구유 안에 눕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주님의 삶의 태도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을 닮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겸손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것이 겸손입니다. 참으로 이기기 힘든 것이 교만이고 따르기 힘든 것이 겸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겸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겸손의 목적과 겸손의 이유 속에서는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겸손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그 빈 곳에 종의 형체를 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요,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닮아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그런 멋진 인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흠모하는 그런 셀럽들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람의 형체를 입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풍채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도 아주 작은 체구가 아니었을까 왜소하고, 고운 것이 없다면 피부며 이런 모든 것들이 거칠고 그리고 상한 것이 많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이 볼 때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랑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험하거나 볼품이 없거나 가치가 덜 나가는 것을 비우고 가장 고급지고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것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볼품 없는 것은 비워버리고, 가능하면 값이 안 나가는 것은 비워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할 수만 있으면 고급진 것으로 채우고, 좋은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부럽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 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가장 천한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비우시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당신의 몸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누구도 꺼리낌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만 가능합니다. 욕심을 비워야 될 것이고, 나의 자아를 비워야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비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이고 비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이들과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과 같은 처지로 내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낫지, 나보다 저 사람이 훌륭하지, 나보다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뛰어나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기를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낮아진 가운데 주님의 겸손을 내 마음에 담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은은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밝은 빛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의 태도를 배울 때에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평화요, 가족과 가족 사이의 평화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절 아침에 천사들은 무엇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위한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평화가 되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며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화평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과 성도와 형제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이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읽은 말씀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화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8절의 후반부절이죠. 화평으로 가는 길, 평화를 만드는 길, 그 길 속에는 자기 죽음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화평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툼과 욕심과 분열이 있는 자리에 평화가 어떻게 그냥 옵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파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려면 내가 죽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희생하고 맨날 저렇게 다치고 아파할까?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바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 사람에게서 밝은 빛이 새어나옵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평화이듯 우리 성도님들이 평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듯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화평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빛을 비추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없이는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깨끗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셨고 그분은 거룩하셨고 그분은 정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서나 빛을 비출 수 있는 참 빛으로, 가장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죄 사함 받는 이 은혜가, 이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돼야, 흠 없는 자녀가 돼야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찬 추함과 불의함과 더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우리 누구나가 다 아는 것처럼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더 많은 빛을 그래야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기를 사모하시고 성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죄 때문에 씨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던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던 것까지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복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빛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흠없다, 거룩하다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더 밝은 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성탄절 기간에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큰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흠모하고 싶은 예수님 닮은 빛을 비추는 그런 별과 같은 성도님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분 소개한다면 그 중에 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한 교회를 다녔고요. 장로 피택을 하는데 두 분이 추천됐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과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난리가 날 만한 일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은 교회를 떠나기 딱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녀?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기분 나빠서 어떻게 다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덕삼 장로님은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를 3년 한 다음에 이 교회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고 머슴이었던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분도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국의 교회가 교단이 나눠지기 전에, 장로교회가 나눠지기 이전에 총회장을 3번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총회장을 3번에 걸쳐서 하고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자익 목사님보다 조덕삼 장로님을 가슴속에 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겸손한 겁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님들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분을 정성껏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의 정을 배출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큰 별, 시대의 큰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흠없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왜 찾아오실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주님은 왜 찾아오실까요? 성탄절에 참된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겸손하여지셨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면서 동등하시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그것도 구유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는, 일어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참 빛으로 찾아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겸손히 구유 위에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는데요, 이 은혜 때문에라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을 떠올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석 달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우면서 그 아들을 강가에 띄어내보낼 때 그 어미의 마음, 이 아들이 살아야 될 텐데 이 아들을 사지로 그냥 내보내는 이 어미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아들을 구유에 담아서 잔혹하고 그리고 참으로 잔인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날만큼은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죠. 이번 성탄절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날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빛이다, 일어나 세상에 더 빛을 비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인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아침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이제 빛을 비춰라.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데 이 예물이 쓰이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주님의 큰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으시면서 또 평강의 인사를 나눕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예, 옆에 혹 같이 예배드리는 분 있으면 인사 나누십시오. 예.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모임에 관한 소식이 많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쉽니다. 대신에 목요일 성탄절 전야 예배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성만찬이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성만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탄절 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금요 집회도 일정이 바뀝니다. 22일 화요일 날과 또 29일 화요일로 예배를 금요일에서 화요일로 요 2주 동안만 옮기게 됩니다. 위원장 및 기관장 회의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줌 미팅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또 1, 4분기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12일 알파 특세는 1월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10일은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기도는 지난번에 한번 기도했는데요.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복음화 그리고 화평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베들레헴 그 땅이 지금도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평화를 잃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원한 속에서 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곳에 베들레헴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땅의 어린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도 팔레스틴에 13살 된 소년 알리라는 청소년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세상 곳곳에서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 복음화
둘이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귀국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꽃은, 강단의 꽃은 우리 손한기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뒤로 넘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주보 뒷부분의 교회 소식인데요. 지난 주일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공동회를 대면 모임이 가능한 재직회에 위임한 가운데 지난주일 19명의 재직회원들이 본당에 모여서 정기 공동의회를 마쳤습니다. 공동의회에서 다음의 안건들이 가결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재정감사와 노예 대표를 포함하여 2021년 재직회원은 2020년 재직회원들이 유임하기로 하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과 기타 부서가 그대로 유임이 됩니다. 두 번째, 현재 교회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시기임을 고려하여 2021년 은퇴 예정인 이영배 장로와 이병숙 권사의 시무를 1년 연장하기로 하다. 이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세 번째, 2021년 집사로 누락자 1명 추가하여 48명이 인준되다. 48명의 집사님들이 2021년도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전체 예산으로 32만 2,594불을 책정하다.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예산이 좀 다소 적게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 나눔 화이트 기프트 바스켓, 오늘까지 우리 모이기로 했는데 모이시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바스켓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원모 바스켓 또는 성탄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지난주에 올렸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이번 주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팔 버디켈 교회 건축 헌금 28,228불을 우리 네팔의 권태웅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 참고하시고요.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같이 결단에 찬송합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주의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 저희들 감사하며 이번 성탄절 주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겸손히 그리고 화평을 만들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가운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젊은이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